은혜가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어 공독해 올립니다.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때때로 무리를 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있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평안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장벽을 넘어가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공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세상과 삶 속에서 사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가운데 첫 번째에 이제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아주 놀라운 전민족적 축제의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더니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1448년 1424년 그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대략 한 1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기념해왔던 아주 놀라운 그런 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날에 마지막 날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사장이 성전에 붓는 이제 의식을 합니다. 이 실로암 물이 성전물에 부어질 때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즉 가장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신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 37절 이하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성령의 사건을 말씀한 겁니다. 성령이 마치 물이 제단 위에서 콸콸콸 흐르고 넘치는 것처럼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이 성령의 사건 때문에
기독교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고난과 핍박과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그것을 돌파하는 그런 결정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동일하고 하나님 백성이 모인 단체에 있어서 이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마시라입니다. 마시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학 양식 히브리 양식에 의하면 요 마시라라고 하는 말이 맨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마시라. 예수님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라야 물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마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죄 많은 사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여인은 인생의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남편을 맞이했지만 그 남편이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몰라도 그 여인을 떠나가게 됐고, 그렇게 몇 명째?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죠? 몇 명째입니까? 5번째. 5명째. 여러분 말이 5명째지. 한 인간이, 한 여인이 남편 5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가 되어 있겠습니까? 이런 주님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소외된 가운데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과 사마리아 지역의 종교 생활하는 자는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의 피에는 누구의 피가 흐릅니까? 아시리아 계통의 피가 흐르잖아요. 이방 백성의 피가 흐릅니다. 야만인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유대 종파의 종교적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무시했죠. 차별했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말씀, 인생에 쓰디쓴 잔을 마셔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참 진리가 없어서, 인생에 참 만족이 없어서, 뭐 인생에 뭐가 있어? 별거 없던데? 야, 그냥 이러다가 죽으면 되지 하는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사람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뭐 돈을
벌어봐도 만족이 없어요. 많이 벌 가능성도 없어요. 뭐 나이도 이제는 살 만큼 살았어요. 내 몸도 내가 마음대로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메시아가 철저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도시의 이 각박한 삶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일을 해보았던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또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 마셔라. 마시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을 에스겔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단수가 아닙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as scripture has said,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 다음 말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rivers of living water,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 생수의 rivers, 강들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강들이 will flow, 흐를 것이다. from, 어디로부터? from within, from within, 이때 them은 누굴 가리켜요? whoever.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인생에 목마른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39절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걸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 학수 고대하는 사람,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만족될 것이 없다고 확정적으로 체험한 사람, 이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식민지의 지배 백성의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로마 병사가 야, 이 집 좀 들어 그러면 몇 리를 가야 돼요? 무슨 소리 없이? 5리. 5리도 가고 10리도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5리 가자는 10리 가라. 배를 가자는 거예요. 배를. 그럼 이런 마음의 여유와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 인생이 목마르다. 인생이란 목마름이다 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유대 종교의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 그 율법주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저들의 인생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자,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또 사람도 빠졌어요. 그러면 누구는 무엇은 구함을 얻어요? 구해지죠? 양은 구해지는데 사람은 구덩이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유대계 미드라시적 성서 해석법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있고 잘못된 사회 제도가 고착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억압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비전과 예수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 안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From Within 댐은 원문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의 배로부터, 이게 복수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라고 하는 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누구도 될까요? 성령을 받은 누구? 나. 그리스도인, 즉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보고, 아니 성경이 무슨 말씀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른다고 그러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한들 이게 무슨 복음의 말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자,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넣었어요? belly 또는 abdomen, 스페링 만나면 있어요. 또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를 말하는 거죠. 또 소장과 대장, 위, 여성의 자궁까지 다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어는 하나의 단어 속에 이렇게 전체를 다 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 압도문, 또 그 여성의 자궁은 어떤 곳입니까? 자,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소화 작용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피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피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요. 또 이 소장과 그 대장에서 영양을 흡수한 세포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ATP라고 하는 생명 에너지, 생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에너지, 생체 에너지가 마치 강물들처럼 리버스, 간수가 아니고요.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에요. 생명수예요. 깨끗하게 질병과 그 바이러스를 다 이겨낸 그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뭐예요? will flow,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람의 몸을 고치려면 어디를 고쳐야 돼요? 장을 고쳐야 돼요. 장을 고쳐야 돼. 그래서 이 장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먹죠. 약을 먹죠. 그리고 장을, 이 복근을 비롯한 이 소화기관을 든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몸이 나아지기를 원하면서 좋은 걸 먹어야죠. 건강에 좋은 걸 먹어야죠. 옛날 옛 습관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옛날에 하던, 내 몸을 병들게 했던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기호식품을 즐겨요.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세요. 운동은 안 하세요. 그 문제죠. 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장의 건강이 뭐예요? 뇌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디를 건강하게 해야 돼요? 장을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장에 있는 이 내전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장에 있는 근육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생명 에너지, 생체 에너지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발전소가 바로 이 생수의 강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개인 속에서 흘렀고,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18장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산상 전투를 벌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홀로 나만 남았으나 그랬어요. 홀로 나만 남았으나. 그러나 그가 신명기 신앙의 계승자였던 엘리야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악을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지도자와 온전하지 못한 제도를 개혁해내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야훼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것이라 하고 뒤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여기 약간 전제가 있죠.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대.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 영광은 뭘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 예,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수치와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증언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임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건. 말이 좋아 영광이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의 고난 받으심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실제적 공간 속에서 실제적 사람들에게 실제적 사건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뭘 좀 개선이 되고 좀 지능이 되고 향상이 되고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실제적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뭐 맨날 무릎이 아프대. 힘들어. 무릎에 힘이 없어. 나 일어나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걷기를 뭐예요? 이런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 않으면 죽어요. 뭐 걸어야 돼요? 그렇죠? 계단을 타야 돼요. 그렇죠? 뭐 해야 돼? 스쿼트를 해야 돼요. 완전 스쿼트를 못하면 뭐라도 해야 돼? 하프 스쿼트라도 해야 돼. 내가 내 몸을 이기는 고난의 과정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인격적 노력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의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목회자들 다 물러가라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 과정을 거쳐서 그걸 돌파해야 돼. 뚫어야 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있다면, 겪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내가 이겨내야 된다면, 내가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누가? 나를 신앙하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자, 그 성령이 내렸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80 문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난곳 방언으로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지금 아람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근데 듣는 사람들이 메대의 말로, 파사의 말로, 자기의 고향의 각 나라 말로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바울에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놔도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극복하고 창조적 사건, 위기의 상황과 내 가정과 내 공동체 속에서 새롭게 해결되는 그런 타개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반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히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그 해변에 보면 히피들이 나와서 머리를 기르고 뭐 신발 벗고 기타를 치면서 반전가를 부르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해변에서 세례를 주셨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히피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교회의 장벽들을 제거했어요. 한 번은 교회 장로가 헌금을 해갖고 카페트를 정말 깔았어요. 근데 해피들이 맨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카페트가 망가지죠. 교회 난리가 났어요. 이 비싸게 말이야 내가 헌금한 돈으로 이 카페트를 깔았는데 히피들에 의해서 다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 목사님이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장로의 동의하에서 그 카페트를 걷어 드렸습니다. 미국 사회가 히피로 인해서 막 병들어가고 그 사회가 이제 재구실을 못 하게 되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뭐 기타나 치고 있으니까 사회가 잘 굴러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들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예수 운동 때문에 미국 사회가 새로워지는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구조 변혁을 시키는 운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에 이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등포 산업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가운데 너무나 긴 노동시간 때문에 육체가 망가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루 8시간 근로기준법 준수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하루 8시간 운동 근로기준법은 쌍문농교의 전태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촉발시킨 사건입니다. 그가 청계 피복 그 공장에서 밤을 새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자본의 노예가 된 기업주에 의해서 적은 월급을 주고 사람들의 노동
뺏어가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살려내라고 교회의 청년이, 교회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회 제도가 꽉꽉 막혔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도 자본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노동자들의 노동을 근거로 해서 산업 자본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이 사람들의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걸 보고 그들이 이제 8시간 그 노동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치 그때 영등포구 양평동에 해태제가가 있었습니다. 그 해태제가에서부터 8시간 노동제가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개인의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단체의 사건이에요. 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구조 개혁 변혁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가 속한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샘이 터졌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제국주의의 그 정치 지배와 경제 지배, 유대 종파의 그 종교 지배를 넘어서는 그 장벽을 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체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 정신이 바로 되고 내가 사는 사회 제도가 또 기업 문화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참 평화와 만족을 누리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최대치로 얻게 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민주화를 이뤄낸 사건들 속에는 교회로부터 시작된 청년과 교회의 후원과 를 통해서 많은 시민적 기관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경실련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참여연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산업 민주화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든 복지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90% 이상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학자들의 논문에서 쓴 내용입니다. 37절 다시 돌아갑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합니다.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막혔던 삶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나를 성장하게 못하고 하는 그 옛 생각이 있어요. 고질적인 관념이 있어요. 나를 그냥 이 상태로 만족하며 살게 하는 사단이 주는 잘못된 정신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하고, 내가 내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내가 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예배 공동체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 에너지가, 생체 에너지가 콸콸콸콸 넘쳐 흐르는 그 삶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사건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건의 진원지가 바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예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없어서, 아멘. 예수의 계시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없어서, 아멘.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놀라운 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